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함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 시간에 구경병 목사님 나오셔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 이름 자랑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평가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셨던 분은 다른 인품에서는 지우고 한문 글자고 구경평 아예 조금 크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구경평 이거는 구자가 갖출 구자예요. 갖추어지다, 또 구비하다, 온전하다, 모두 함께 다 같이 자세히 상세히 그런 연장 힘 구자가 이런 뜻이에요. 한문을 아시는 분은 더욱 다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자가 뭐냐면 볕경자거든요. 볕경자에 햇살, 볕, 태양, 풍치, 풍물, 경치, 환하다, 크다, 빛나다, 경사스럽다, 그림자, 우러러보다, 숭배하다. 볕경자가 또 이런 뜻이면요. 그런데 평자가 뭐냐면 평평할 평자예요. 평평할 평자는 평평하다, 바닥이 고르다, 또 정리되다, 바르다, 이루어지다, 표준, 평정하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구경평을 탁 하면 반을 짜게 나눠봤어요. 짜게 나눠봤더니 요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양쪽 획수가 똑같아요. 또 모양도 같아요. 자, 이것을 다시 쪼개놓고 보니까 뭘 말하냐. 성경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내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고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바로 갔어요. 뿐만 아니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내 이름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앞만 바로바로 보고 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이 지금 심상치 않은 그림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다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 제목 그대로 이곳이 어디냐, 모래사장,
참 이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서 걸어서 갔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오늘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아니 60만 대군이라는 그 숫자가 모여들 만한 장수가 있나? 이제 이 생각, 의문.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위에서 가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해. 예,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요 말이에요. 그것이 저들에게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비춰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뒤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뒤로 가면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태양이 햇빛이 빛이었고 밤새도록 저쪽에는 어둠이 가득해서 이쪽으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어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위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면 이것에 또 신경을 좀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이 나누어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예,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불었는데 마른 땅으로 걸어요. 여기에 갯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 전부 다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마른 땅. 자,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상상만 하십시오. 양쪽에는 그냥 물이 쫙 서 있고 그 물 서 있는 높이가 얼마나 되겠냐. 그럼 쉽게 영화를 보면서 쫙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그거는 그냥 조금 상상에 조금. 그런데 위협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그 밤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히는 빛이 되고 상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다. 그리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포인트가 보이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 수단과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이 홍해입니다. 지도를 많이 봐서 아시죠? 그런데 홍해 쭉 올라가서 보면은 세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다고 했는데 세즈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는 세즈 문화가 없었던 때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그 가운데 있고 지중해.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가는 그 세제 운하를 통해서 가면 간단한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쪽으로 오려면 아시아 쪽으로 오려면 저 아프리카 대륙 저 밑 희망봉까지 돌아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배로서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먼 여행길을 또 강단하게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홍해를
대개 길이가, 홍해 길이가 1900km입니다. 홍해 길이가 1900km. 그리고 평균 수심이 490m입니다. 평균 수심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는 1200m나 되는 절벽이라는 얘기예요. 요것을 기억해. 1200m의 그 절벽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평균 수심이라고 했으니까 홍해 그 수심이, 진짜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해서 나가서 보겠습니다. 자, 스에즈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에즈만으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는 동안 안 되니까 참 답답지사로소이다. 네, 스에즈만으로 통해서 이거 홍해를 건너왔겠느냐. 지도상기도 이것은 최근의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 위에 뚫리지 않았습니다. 육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갔겠느냐?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겠느냐?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디로 건넜다? 스에즈만 있는 쪽, 이쪽으로 어디로 건넜다. 이렇게 공부했고 알고 저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나중에 나온 얘기니까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자, 장정만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 노인, 여자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60만 대군 속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예요. 참 여자분들은 참 그때 안 태어나게 참 행복한 걸 아십시오. 그때는 내 인생 숫자에도 안 들어간 참인데 오늘 여성운동 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네, 이렇게 제 집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각종 가축들에도 있어요. 60만 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잡초까지 모두 다 총합하면 얼마나 되겠는가. 제가 이제 상상하면서 그려놓은 것이 약 200만 명 인구가 넘을 것이라고 해요. 추산합니다. 이렇게 추산이 틀려도 할 수 없고 저는 추산이니까. 예. 지금 이 사실을 믿어집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은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저는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 나중에 나올 얘기니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그랬다. 이런데 이것이냐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열변이 좀 날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120m 되는 경사로, 육도 경사로가 있는 지역,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양좌우에 최대 수심이 2850m라고 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절벽이 1400이라고 그랬죠. 왜 소리 지를 줄 아세요? 잘 보시라고. 총집계란 저기래요. 총집계란 저기가 약 200만 명 인구 숫자에 대한, 그러니까 마차가 있고 했으니까 얼마나 넓이가 있어야 되는지, 엄청난 넓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그냥 대충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아, 이야,
익사이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막상 그 숫자가 모일 곳이 어디냐 물어온다면 대답을 못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자, 밤새도록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좀 전에 읽었습니다.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이 엄청난 바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즈만 쪽으로 건너갔다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즈 운하는 1869년 11월 17일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운하 길이는 195km, 간문이 없이 바닷물이 양쪽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 파나마 운하는 간문이 있어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빼고 그러면서 건너가지만은 세즈 운하만은 간문이 없습니다. 그냥 지중해하고 홍해하고 그 뭐라고 할까요? 수면이 같은 거예요. 그냥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세즈만 쪽으로 건너갔다 하면은 뭘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후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다 수장되어 버렸다 그러죠. 그 마차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이용했겠느냐? 절대가 아닙니다. 자, 그곳은 그 당시에는 어떤가 하면 요셉이 팔려갔던 이건 육지예요. 육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셉이 왔다가 간 이 길입니다. 이 육지예요. 홍해 건너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오면서 육지로 건너가지 왜 그 바다를 건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문점. 또 뭐예요? 지금 뱅뱅 도는 거 지금 뭔가 한번 보세요.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다 이거예요.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갔는데 지금 말하자면 저는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 가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뭐 출애굽 이 기사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강단에서 침이 뱉어지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왜 얄미움을 토하는데 이야 저도 그냥 흥분했어요. 하나님은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시게 한다.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어 죽었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 가셨고 이제 담임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제 지도상을 읽어보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건 성경대로 믿어. 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의문이 생기네요.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죠. 그래. 그 미디안 갔다가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를 쳤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시내산이 어디에 있어요? 야, 이놈 배웠잖아. 어디? 시내산도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시나의 반도는 애국 영토예요. 이제 목소리가 좀 높아져요. 한참 얽기가 있을 때니까. 그때 하는 그거 자네 지금 성경을 믿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스님은 그렇게 성경을 안 믿어져? 예, 성경 믿으려고 하니까 의문이 자꾸 생겨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예,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성경책 덮어놓고 믿으라 이거죠. 청년이 돼도 그 생각, 출급 사건 생각만 하면 의문이 생긴 겁니다. 안 믿어져요. 오늘 믿어집니까? 아니 절벽이 얼마인데 그걸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수심이 얼마인데 뭐 더 얘기 제가 중단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미디안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건너편에 있어요. 애국 건너편이에요. 제가 수학은 빵점도 안 되는 아주 못된 점수를 제가 받는 저지만 역사도 별 재미가 없고 그런데 지리 공부만은 그냥 아주 지금 열심히 제가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적에 지리 성적은 아주 높아요. 100점보다 넘지를 못해서 틀렸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그럼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답은 벌써 다 나와버렸어요. 정말 애국 시나이 반도는 애국 영토이고 미디안으로 망명 간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이 홍해를 건너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를 이끌었을까 하는 의문은 가지는 순간 아니다고 하는 대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건너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대답이 나왔다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제가 가진 성경 그 험정용 그 발행하신 그 관리하는 목사님에게 그 책 보니까 아주 고고학적으로 얘기한 그것을 시내산에서 머무른 것으로 얘기하게 그걸 항의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해서 막 그 양반도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대로 대답했어요. 한번 만나면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붙일 참인데 LA 제가 가면은 한번 만납시다 그래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강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질퍽질퍽하면은 미끄럽고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 그게 감당하겠느냐, 이것도 상상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고 정결하고 정밀하게 미끄럽지 않고 마른 땅 되게 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밤새도록 불었다. 그 밤새도록 불다 보니까 저쪽에 아카바만 쪽 물이 전부 저쪽으로 세즈만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신문 기사가 있었기에 제가 이게 참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적이 바람을 만들었다 하면서 어느 미국 기상학자가 참 나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이런 거 연구하고 이런 거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오는 거싹 주워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하게 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된 거야. 참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살아주시니까 제가 살지요. 참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74km 10시간 불면은 가능하다고 하는 건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자. 오늘 그 실험한 그 결과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 크로싱이를 이곳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불었더니 점점 육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예, 드러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죠.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 동풍이 불어 내치고 있습니다.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바람 불어서 육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이대로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형적으로 물 아래가 경사 6도 정도라고 했으니 완만한 경사로예요. 엄청난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차가 가지요. 올라가지요. 어린아이도 가지요. 만약에 절벽 같은 그것을 타고 내 마차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다른 곳은 여기 양쪽 거기는 1500m 수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애굽 쪽, 이건 지금 구글 어스에서 제가 카피해 놓은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사진 스크랩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니까 하지, 할 일 바쁜 사람은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 아카바만을 건너서 갔다. 이쪽인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길이가 9km, 넓이가 6km의 엄청난 이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새.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크냐? 60만 대군이 건너 약 200만 명이라고 제가 추산을 했죠. 이곳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양옆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골짜기인데 골짜기를 지금 안 나와서 가르치지 못했는데 골짜기로 통해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총 집결했습니다. 자, 이들의 앞좌우 상상만 하고 엄청난 것이 여의도의 400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200만 운집할 수 있죠. 여의도 4배라고 하니까 이걸 구글 어스에서 발견 안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 숫자가 머물러 있었을까? 제가 아직도 의심하고 계속해서 아마 구글 어스에서 자꾸 뒤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구글 어스에 아카바만 쪽 쫙 보면 이곳 한 곳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물기둥으로 막아서 애굽 군대가 밤새도록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출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 아니라 밝음 속에서
동풍이 부는 그 가운데서 바다는 물러가게 되고 물은 다 없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고. 자, 이 기둥 하나 있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구글 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뭐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곳으로 통해서 갔다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많은 목사님들 아직도 옛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아니라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요새가 부름을 받고 시킴을 받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좀 고집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증거들이 있는데 또 뭐 증거들이 한둘이 얼마나 크냐고 하는 것은 일부러 제가 사진 쭉 찾아놨어요. 세 사람이 섰는데 아마 두 사람 넓이도 더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고 높이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 서 있는 길을 재어서 얼마나 큰 비를 세웠다. 누가? 솔로몬이. 그러면 여기 건너가는 쪽에 이게 있었다면 건너온 쪽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가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을 구글 어스에서 찾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구글 어스를 통하여서 한번 저 중동 지방으로 여행해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곳, 솔로몬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그곳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직접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가는 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화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상자는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설치하는 부분에 이미 저는 그 주소를 카피를 해왔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안내하는 그 주소를 타이핑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쪽, 북쪽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구본이 돌아가면서 그 현장까지 바로 가서 현재 그 사진이 있는 그곳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찍혀 있는 이 밑에 사진 네모 조그마한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곳에 사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또 여기다가 사진을 또 올렸는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분은 그저 사진 있는 거 그저 올려놨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오늘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곳에 현장 사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찾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좀 더 줄여서 이 위치가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쪽인지 애굽 시나이 반도 쪽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줄여 봅니다. 바로 이 넓은 이 공간, 이곳이 바로 엄청난 이곳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총 집결해서 이곳으로 넘어 바다를 향해 건너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지도를 줄여서 여기 건너간 이곳입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이것은 애굽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것은 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이 위로 올라가서 사해 바다가 있게 되죠. 사해 바다가 한번 구경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것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라 그러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있고, 예,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 아카바만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그 사진을 본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을 더 내려가서 지도를 더 줄여보죠. 네, 줄이면은 이렇게 되어짐을 홍해가 됩니다. 여기가 홍해가 되고, 여기 이렇게 가서 서쪽으로 해서 세저 운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저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지중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저 운하가 만들어진 것은 출애굽하고 얼마 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곳이었고 430년이 지난 후에 건너오는데 이곳에는 홍해를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육지였습니다. 세저 운하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운하가 뚫려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배들이 엄청난 큰 배들이 이렇게 지중해에서 홍해 쪽으로 건너오고 홍해 쪽에서 지중해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지도를 줄여서 보고 우리는 한번 이집트가 여기 있죠. 이게 되는데, 예, 홍해가 됩니다. 이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지중해에서 이 세저 운하가 없다면은 전부 돌아서 전부 이거 아프리카 맨 끝부분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아이시안으로 가고 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엄청난 먼 길을 해안길을 건너야 하는데 여기에 세저 운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중해에서 이태리에서 그저 이쪽으로 세저 운하를 통해 이렇게 건너오면 간단하게 건너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쪽 세저 운하 쪽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바로 아카바만 쪽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사진이 있는 이곳이 솔로몬이 기념비를 홍해를 건너왔다 하는 기념비를 세운 곳이 이곳입니다. 예, 지금 바로 사진을 찾지 못하네요. 예, 자꾸 다른 사진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크로즈앱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진들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데 담겨진 이 가운데 이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라하게 기대 하나 서 있습니다. 말을 듣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정부에서 이 기념비를 없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세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모든 기독교 유적물들 이걸 발견하면 없애버립니다. 그 황소 그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오늘 이거 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축이